지난 주일부터 교회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6주간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진심 중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핵심적 사역은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도가 함께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진정한 교제의 양육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제자도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적 섬김으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교회가 진심으로 교회라면 이 네 가지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방향은 세 방향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는 예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은 서로 하는 겁니다. 피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회집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모이는 저희들이 서로에게 함께하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누군하고 누군 바꾸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적이고 쌍방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훈련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따라가도록 격려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서로 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한 서로의 격려. 여기에는 물론 은사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또 훈련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르치는 자라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방향은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사실 2000년의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교회의 배경으로는 어느 한 시절에는 교회 외에 딴 게 있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가 교회와 교회 사이의 갈등에서의 정의가 되는 참교회 거짓교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분은 교회와 세상이죠. 세상.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이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실상 모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는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교회가 과연 뭔가,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적인 섬김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데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라는 것이 워낙 깊은 주제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라, 오늘은 예배에 대한 좀 깊은 영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니 성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지 뭐 독특한 예배가 따로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좀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된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예배를 얘기할 때는 공동체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주일에 4차례에 걸친 공예배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교회의 멤버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에게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 나오는 성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어떤 그 정당함, 교회로 존재하는 진실함,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이 교회의 인테그리티라는 게, 이 통전성이라는 게 과연 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쁨의 교회 멤버는 예배라고 하는 현실을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컬렉티브하게 전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곧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성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Holy Convocation, Holy Assembly.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구별하여 함께 모이는 겁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두가 모이는데 그 모임을 언제 하느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바로 6대1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별 이유 없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일주일을 우리가 7일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7일의 개념이 창조의 원리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이 물질 세계 속에 반드시 필요한 리듬은 6대1의 리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6대1의 리듬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초기에 하루도 쉴 수 없이 일했던 적들이 있어요. 뭐 직종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비즈니스도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7일 동안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실 성도로서는 너무 못할 일이지만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주일날 문을 열고 문을 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 맡겨놓고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뭐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6일 일하면 하루는 반드시 딴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메이크업이고 이것을 떠났을 때 우리는 망가져요. 이걸 말씀 안에서 그냥 원리니까 믿어라, 뭐 순종해라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7일로 살기가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7일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살겠다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럼 주일은 뭐 안 지키고 10일에 한 번씩 예배 갔냐? 그건 아닌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계획을 10일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 뭐 월요일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널려놓고 지내던 적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14일을 해가지고 2주를 한 주처럼 지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도저히 이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6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말은 6일의 노동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식일만 하나님이 챙기시고 나머지 6일은 네 맘대로 해라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예배적 삶을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농부라면 땅과 씨름하며 일하겠고요. 뭐 물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계열의 일을 하는 분이라면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침침한 글씨들과 끝내 싸워가면서 계속 일을 하실 겁니다. 기계와 싸우고 프로그램과 싸우고 또 만들어내고 어떤 원리 법칙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창조하고, 얼마나 힘겹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그 어려운 짐을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서 지어줘야 되는 그러한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떨 땐 정신 차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누리는 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꼬박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와이 칼라든 블루 칼라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해봤던 경험이 조금 있는데, 특별히 뭐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직원 같은 것이 뭔지 맛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6일 동안 사역하는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은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6일이 끝이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하루가 있죠. 6대 1이니까요. 구약에는 옛창조, 첫창조 이후의 첫날이라면, 신약에는 새창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후의 첫날입니다. 새날. 결국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 과연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식일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은 쉬는 거다. 쉬는 거다. 들로산으로 쉬자. 그냥 자빠져서 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날에 하는 게 뭔가 들여다봤더니 레위기 23장의 원리대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그 시간은 정해놓고 너희들이 같이 모여라. 함께 모여라. 모여서 셀레브레이트하고, 모여서 잔치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거룩한 집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집이에요. 회집.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신약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거의 동사처럼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집단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교회에서. 이 말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를 들면 그 잠잠의 그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잠잠해야 되느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이게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일에도 이렇게 이 소위 예배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곳에 오면은 뭔지 몰라도 숙연해지고 잠잠해지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먼저 의자에 앉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회로 모일 때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피차 순서를 지켜라, 서로 질서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숙연함, 뭐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 회집입니다. 모여 있는 것. 결국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소울스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거기에서 얻어내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6대1의 리듬의 하루라고 하는 날에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개념 속에, 또 성도의 회집, 저희가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이날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에서부터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답답하니까 주일날 뵈면 그분이 하는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건 저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못할 짓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날은 그분이 그것 위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러 왔기 때문에, 이 모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제대로 안 가다 보면 불순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이 성회로 모이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그 내용 속에 뭐 세상적인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다단계인가 뭐 이상한 거 하면서 교회 와서도 그 물건 팔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채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 떨어진 일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6일 동안. 건전한 사업으로. 그런데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은 서로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구약 얘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어떤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에 대한 혜택이 아직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자유 속에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즉 성회를 패하는. 그러므로 그거 뭐하러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나의 삶의 여건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지 말라. 그런 습관, 그런 일에 익숙해진 그건 좋지 않다. 오직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권하여 서로 인커리지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할수록, 이때보다 오늘 훨씬 더 임박해지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시간적으로.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데 뭘 그리하자는 얘기냐? 뭘 도대체 그리하자는 얘기냐? 그 말은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을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만나야죠. 근데 여기에 선행은 과연 뭘까? 무슨 선행을 얘기하는 걸까? 또 올라가 보면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선행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으로 예배가 성립된다라는 말은 너무 좀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한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서먹한 마음이 있다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꺼림이 있다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 주여라고 마음 열고 부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영적인 자리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과거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현재
영원히 맞닿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꺼리낌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났다가 좀 오랜만에 만나면 좀 서먹할 때 있어요. 가족들도 서먹해요? 사실 그래요. 교회도요. 몇 달 이렇게 여행 갔다 돌아오면 좀 서먹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서먹합니까? 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찾는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색하고 서먹합니까? 뭐가 문제죠? 화목되지 않았어. 근데 여기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공로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로주의적 삶 속에 빠져 있어.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눈이 아직도 공로로 인하여 채점 매겨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 세계 속에서 여전히 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높은 데 있나 낮은 데 있나, 나는 돈을 어느 정도 벌었나,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나,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림없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대속이에요. 대속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제사의 제도가 중요해요. 여기 대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속은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이 애정의 문제를,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나의 충성심을,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세상을 올바로 사지 못하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 속에 있는 나를 과연 올바른 자리로 이끌어가고 나의 이런 잘못을 처음부터 일단 씻어내고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뭐냐? 흠없는 짐승 갖고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어요. 어떻게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동등하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고 사람이 삽니까? 안 돼요. 유일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사람이 되신, 그러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대속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씻긴다. 오늘 본문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다. 오늘 예배를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읽어주었던 그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20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건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요,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거예요.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1년에 단 1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자기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정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들어가는 곳.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만 조금이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곳, 어두운 곳. 거기는 아무 빛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촛불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 두렵고 떨린 발걸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놀라워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어요. 살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순간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제사, 흠없는 제사, 반복할 필요도 없는 once for all, 단번에 완성시키신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사장의 완벽한 제물의 완벽한 드려짐, 이것을, 그 효력을 믿음으로 성령의 핏부림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들어가시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야 하고 글로 가야 합니다. 예배는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꺼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눈을 꼭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나를 씻으시고 내 양심에 주의 피를 뿌리시고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근원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믿음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또 다른 감각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육체적인 눈만 갖고 있다든지 육체적 지각만 갖고 있던 사람이 도저히 판단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받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뭘 믿는다는 말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 조금 이제 앞으로 갔습니다. 11장 6절로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자, 아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막막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고 맹숙맹숙하고 그냥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예배 가고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음악 소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의 음성이고 목사가 앞에 설교하면 도대체 오늘은 왜 저런 타일을 맸나, 왜 오늘은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않을까, 또는 왜 방의 온도가 이렇지, 왜 춥지 덥지, 이러한 것으로 사로잡혀 있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고 거대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근접한다고 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매일의 삶도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의 백성, 내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더 이상 이곳과 저곳이 아닌 오직 진리와 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과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냐?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것.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오.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상 주신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지 뭘 주시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배의 현장, 예배의 순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믿음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예배의 모습인데 왜 그걸 우리가 상실할까요? 이러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안목이에요.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거대하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 우주의 거대함을 생각할 때, 이 물질 세계의 거대함을 바라볼 때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역사하심에 비하면 이 물질적 우주는 불과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새로운 안목이죠.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지심으로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의 현장이 어디냐? 과연 육체의 찢어짐으로 이 열려진 장막을 통하여, 이 희막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은 어디냐?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영적 세계. 저는 이것도 물론 하나의 상상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를 생각할 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고요하고 잔잔한 거대한 대양과 같은 바다가 더 여러분에게 위협적이고 더 어떤 의미에서 경건함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역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우리를 두르고 있고 뭔가 영적이라는 것이 물질과는 반대쪽에 있다든지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침투되어 있는 영적 세계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별개의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것이 거대한 강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거대한 박동과 이 생명의 거대한 흐름, 이 생명의 거대한 파도침, 이 폭포수 같은 생명의 역사.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 가족들과 나야가라 폭포를 갔을 때는 배를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갔습니다. 가난하던 시대에 애처롭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무래도 이번엔 한번 타자. 그러고서 이제 배를 타고 그 폭포 떨어지는 곳까지 갔다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걸 안 보고 매번 왔다 갔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보지 않으면 나이가라 간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보던 아니면 뭐 하이킹을 해서 폭포 뒤로 가든 여러분이 하여튼 그 떨어지는 물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 그 소리, 역동.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가보셨던 분들은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순간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임파워하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우리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럴 거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이고 영적 세계의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로케이션이라는 개념보다 전체의 센터예요. 센터. 거기서부터 영적 세계의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곁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면 그 영적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그 쏟아지는 역동성 속에 들어가는 그 이상의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생명 그 거대한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저는요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컨버트되는 이 부분이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작은 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고 믿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 우리 육신도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영광을 받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버릴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육신의 무게, 육신의 모형을 가지고 자꾸 서로의 높낮이를 따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무거운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더 무거운 육신도 있고 더 가벼운 육신도 있고 더 키가 큰 육신도 있고 더 작은 육신도 있고 이런 거 진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쁜 육신도 있고 조금 덜 이쁜 육신도 있고 제가 생각해 보건데 좀 배가 아프고 뒤틀리긴 하지만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잘생긴 분들이 많다. 인정합니다. 육신은요 계급이 매겨져요. 볼 때마다. 그래서 서로 항상 육신적인 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경쟁심이 유발되고요. 근데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미비한 존재라 할지라도 뭐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와 맞다는 그러한 실제, 그 더 높고 더 깊은 실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 존재가 확인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힘차게 힘있게 파송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로 드리는 자리는 하늘 천상의 보좌 앞이라는 건데요. 하늘 지성소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뭐 첫사랑반에서도 하고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미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9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죠.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모형은 아니고 참것, 올바른 것의 일종의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럼 진짜는 뭐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 뭐죠? 참된 성소, 진정한 성소, 하늘 지성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더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그분의 사역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 이게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죠. 1911 웨스트 마셜 스트리트.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22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요 한 절만 볼게요. 12장 22절. 이 새 언약 시대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어디냐? 시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임했다. 우리는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찢겨진 육체를 통하여 거룩한 이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성스러움의 영역, 이 sacred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육체적인 그러한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어떤 일을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은 영혼들로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 하늘의 지성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세상과 끝바이하고 떠날 때, 이게 육체적인 장막을 벗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영적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보좌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 영광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할까. 나를 거대한 자로 삼으시고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이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뿜어내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매주일마다 세상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이 위대한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이 위대한 예배를 누가 망치겠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위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세이크릿한 현실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건물이지만 이사야의 경험, 체험을 꼭 기억하세요. 그가 물질적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영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저는 아마 이사야의 그 경험 속에 그의 성소의 경험은 온 우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려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타락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탁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아들의 피의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너의 원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생과 사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일진데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왜 놓치겠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라요. 갈망하세요. 찬송 한 곡 속에도 넘쳐나는 여러분의 갈망이 묻어나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중해지고 예배가 의미 있어질 때 교회는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요동해도 참 예배로 나오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소망과 생명의 요동침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